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6월 12일 금요일 사랑들이 루터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샬롬, 신성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사적 사실과 변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역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앙의 뿌리인 부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복음의 기초가 얼마나 견고한지 다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핵심,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복음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인, 인생을
뒤바뀐 산 증거들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합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이후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매우 의미 있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결국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며 정죄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고 하나님이 부활로 그것을 확증하셨다. 이 믿음이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세 번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목록에 마지막으로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그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지요. 그런 그가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에 붙들려 더 깊이 주님을 섬깁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은 자신의 공로나 인정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오직 복음이 전파되고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만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건지시고 구원의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복음을 위해 수고함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을 통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